여기만 계속 서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목적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를 예수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또 영생을 주셨음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진리를 따라 살아갑니다. 자, 오늘 세 가지 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대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시작.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용서와 영생을 주십니다. 세 번째 시작. 참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왜 첫 번째에 제가 포인트를 많이 뒀기 때문에 세 번째, 두 번째, 첫 번째 이렇게 설명합니다. 먼저 도화 포스트입니다. 오늘의 도화 포스트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은 종교적 행위, 금욕주의, 신비주의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과 용서를 얻습니다. 하이 좀 더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참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D6의 핵심 중에 하나는 세계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신앙이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결코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적 세계관을 바로 세워서 세상의 가치관을 이겨내고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관을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골로새서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을 몇 가지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헬라 철학과 유대 율법주의, 동양의 신비주의, 혼합된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 사상이 들어왔습니다. 특별한 지식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질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 또한 인간의 육신과 다를 바 없으며 악하고 또 십자가의 구원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악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한 인간으로,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심을 또 완벽한 인간이심을 바울은 골로새서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에서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주장하는 율법, 신비주의, 헬라 철학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바울은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들은 천사 숭배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분이고 천사는 우리 가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것은 교만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이죠. 그래서 중보자로 천사를 숭배하고 이러한 잘못된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누구시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니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했습니다. 우리 어떤 인간들도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부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가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도고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고기도라고 말합니다. 중보기도 우리 총회에서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중보기도는
오직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고,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보다 천사가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가져다 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영상을 보기 전에 네 번째,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유대의 율법주의가 들어왔지요. 자, 구원은 무엇을 지킴으로 얻는 것이 결단관입니다. 술을 마시지 않고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주일 성수하는 것, 11조하는 것, 그것 때문에 구원 얻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는 행동이지,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는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유월절에 큰 의미를 두고 유월절을 지켜내는 것.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그 어떤 무엇을 지킴으로 인해서 얻는 구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다 인간 중심입니다.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주교가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 자비를 베푸소서. 성모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지극히 거룩하신 동정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미카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가브리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라파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천사와 대천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세례자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셉,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성조와 예언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드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요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토마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야고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필립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바르톨로메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시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타데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마테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마르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루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의 모든 거룩한 제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스테파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라우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빈첸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순교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실베스테르,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그레고리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아우구스티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주교와 증거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학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안토니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베네딕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도미니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프란치스코,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사제와 부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수도자와 은수자,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마리아 막달레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니에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체칠리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가타,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녀 아나스타시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모든 거룩한 동정녀와 부인,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김대건 안드레아,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정하상 바오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 범 라우렌시오,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3위. 이렇듯이 제자들이나 어떤 순교자들에 대해서, 믿음의 선인들에 대해서 성자를 붙입니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황에 대해서도 성 프란치스코 교황, 교황 앞에 늘 성자를 붙입니다. 중보자는 한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 어떤 신부나 목사가 아니고 우리는 바로 나아갑니다. 골로새 교회의 모습은 이처럼 천사 숭배 사상을 통해서 천사가 그들의 중보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영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너희가 생각하는 영주주의 사상으로 말미암아서 물질이 약하고 육체가 악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예수는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인간과도 다른 인간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면은 13절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바울은 예수님만이 완전한 인간, 즉 죄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심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를, 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깨닫게 해주셨고, 바울은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교회들마다 편지 쓸 때마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영생을 주셨는데, 자, 하나님의 성품 중에서 두 가지가 큰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인간이 죄를 범하며 그 죄에 대해서 벌 주고 또 지옥 가야 합니다. 목사님 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용서합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공의와 사랑.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공의를 행하자니까 사랑이 위배되어지고, 사랑을 행하자니까 공의가 위배되어집니다. 그래서 중세 철학자의 가장 유명한 사람 안셀무스라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다 만족되어지는 만족론을 이야기합니다. 중세 철학은 기독교 철학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인간이고 완벽한 하나님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인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요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되어지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은혜 받았습니까? 구원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평생 지속되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수요 기도회마다 지금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소명, 중생, 소중회신, 징수, 성견령 했을 때 성화의 과정이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고 중생하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과정들이 단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화의 과정은 평생 지속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의 모습으로 드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완벽한 성화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달려가는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님의 품에 안길 그때에 우리는 영화롭게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것은 아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의 삶은 평생 지속되어지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입니다. 자, 왜 이것을 강조하느냐? 그러면서 7절 말씀 보면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너희가 받고 믿음으로 고백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자, 나무에서, 식물에 있어서 뿌리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뿌리가 없는 식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없는 나무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있어야지만이 나무가 견고하게 설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또 가지가, 나뭇잎이,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 11장 8절에 보니까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거목은 뿌리의 견고함에 그 위대함이 있습니다.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어머니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강한석 목사님 봅니다. 눈 뜨고 목사님 쪽으로 봅니다. 밑에 앞에 보지만 목사님만 봐. 너는 목사님만 봐. 진짜 이제 돈 받을 거야. 이때까지 받는다 그러면서 내가 다 삭감해 줬는데 목사님 카톡으로 돈 받을 거야. 이제부터 자는 사람들은 무조건 돈 받을 거야. 만 원씩. 자, 뿌리가 없으면 나무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뿌리가 뽑힌 나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뿌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나무를 뽑아가지고, 화분은 자기들이 뭐 딴 거 심은지 모르겠는데 나무를 뽑아가지고 던져놨어요. 길거리 던져놨어요. 그래서 제가 가져와서 심었더니 잘 살고 있어요. 지금도 살고 있어요. 죽는 거지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물은 알아서 먹고 마실 수 있지만은 식물은 사람 손길을 통하여서, 가정에 주어지는 식물들은 사람 손길을 통하여서 나타나잖아요. 뭐 개업식 하고 난 다음에 그냥 나무 그냥 추위에 얼려 죽이고 말려 죽이고 물 안 줘가 말려 죽이고, 저는 동물을 학대하는 것보다 더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그러면은 누굴 주든지, 동물도 마찬가지 제대로 케어할 거 아니면은 키우지 말고 아예 누굴 주든지.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말 안 듣지만은 안 들어도 이야기합니다. 집에서 개 키우지 말고 고양이 키우지 마세요. 그 키울 돈 있으면 헌금하세요. 헌금. 난민들 돕든지 헌금하세요. 거기 돈 넣지 마세요. 제발 넣지 마세요. 말 안 들어도 합니다. 기분 나빠도 하고 합니다. 하지 마세요, 제발. 저는 교회의 중직자들은 그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하면 안 됩니다. 자, 다음 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나의 뿌리는 어디 있느냐? 아버지를 무시하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것은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불효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성경에서도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다고?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은요. 내 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잘못된 모습 욕하면서 다 자기도 잘못된 모습을 따라가지 않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나 그 따라가는 모습들이 참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있고 부모가 있고 조부모가 있고, 그리고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가 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부인하는 것은 인간의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의 뿌리는 어디 있습니까? 나의 영적 고향은, 나의 신앙에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멘토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75세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아브라함보다 10살 적습니다. 65세입니다. 부름을 받은 그 아브라함이 100세의 이삭을 낳습니다. 즉 이삭의 어머니 사라는 90세가 되죠. 그리고 사라는 127세. 이삭의 나이 몇 살? 이삭의 나이 몇 살? 37.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137세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음을 맞이한 아내를 위해서 헷 족속들에게 매장지를 구합니다. 이때의 헷 족속은 아브라함에게 아주 호의적입니다. 야, 매장지 공짜로 줄 테니까 편안하게 쓰십시오. 우리 헷 족속 중에서 여기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편안하게 쓰십시오. 그러나 그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묘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해서 그냥 공짜로 썼습니까? 아닙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에게 그것을 사게 되어집니다. 가장 가치 있고 진정한 주제라면 죽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죽음이 남의 일처럼 생각되어집니다. 나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언제 처음 죽는다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인간이 내 친구가 죽을 때, 내 또래가 죽을 때에 나도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70, 80대여도 결코 죽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죽을 수 있겠지. 죽음이 오겠지. 그러나 그 일이 내게는 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이고 어느 누구도 반드시 죽음 앞에 서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될 인생입니다. 창세기 25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죽음도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몇 세에 죽었어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죽음에서도 성경은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상하게도 사라의 죽음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들어간 땅도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자 보세요. 지금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 몇 년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75세의 부름 받고 난 다음에 137세니까 세월이 많이 흘렀죠. 몇 년 흘렀어요? 60년 넘게 흘렀죠. 그렇죠. 수학이 빠르네. 자 질문 한번 던져봅니다. 4가지 질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오래되었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땅 한 평도 없는 것입니까? 저기 적었지요? 62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번째, 공짜로 준다는데 왜 굳이 은 400세겔을 주고 그 막벨라 굴을 사느냐는 것입니다. 세 번째, 60년 넘는 세월 동안 지나오면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거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가 무엇을 한 것입니까? 네 번째, 그 땅에 살고 있었지만은 아브라함은 늘 나그네를 고백하면서 정착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6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사라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10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사는데
왜 사라는 127세밖에 못 살았을까? 아마 속을 많이 썩여서 일찍 죽었을지 몰라요. 아브라함이 툭 하면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이고 왕궁에 가가지고 가 있다가 다시 겨우 목숨 부지해서 살아나오고, 아들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을 데리고 가는데도 상의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슴 쓸어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는데 그 안에 사라는 127세밖에 살지 못했을까? 다른 많은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 한 평이 지금까지 없이 이곳에서 지나온 것은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그네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찾아온 아내의 죽음 앞에서 그런 많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신 하나만을 믿고 긴 여정의 길을 따라온 순종의 모습을 보여준 아내입니다. 묘지를 정하면서 그 값을 치른다는 것은 이제 그가 이곳에 뭐 하겠다는 겁니까? 정착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가나안 땅, 네가 처음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이곳이 내가 너에게 정해준 땅인데 이곳에 너는 정착하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사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결정 중에 엄청난 결정, 가장 큰 결정, 바로 이곳이 나의 정착지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보면 75년 동안 다른 곳에서 살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태어나서 그곳에 자랐습니다. 아마 그곳이 고향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의 고향을 그곳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 믿음의 시작이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정착지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묻히지만은 자신도 묻히고 후손도 묻히게 되어집니다. 이삭도 요셉도 애굽에서 죽음을 맞이한 야곱까지도 심지어 이곳에 묻힙니다. 야곱은 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셉이 총리이기 때문에 야곱의 시신을 가지고 가나안 땅까지 옵니다. 긴 행렬이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이 막벨라 굴에 묻게 되어집니다. 애굽의 총리로 마지막까지 생을 보냈던 요셉도 후손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이곳에서 나갈 것인데 그때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그곳에 묻어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애굽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렬은 자유를 가지고 나오는 행렬이기도 하지만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오는 장래 행렬이기도 합니다. 엄청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 늘 중심이 되었던 것이 있다라면은 바로 하나님의 법궤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유골입니다. 예찬이 많은 무조건 목사님 카톡으로 많으시 쏩니다. 자, 여호수아는 법궤와 요셉의 유골을 들고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하게 되어집니다. 가나안 땅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물론 천국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전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말하면서 천국을 상징한다. 또 아니다.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교회,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땅입니다. 영적 고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십시오. 그러나 신앙의 모습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샀다라고 표현하는 교회를 허락하지 않았습니까? 이 교회의 뿌리를 잘 내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 차이는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느냐 못 내리고 있냐 그 차이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나는 교회를 떠날 거야. 그런 목사님들 교회에서 목회하는 거하고 나는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기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목사님들하고는 차이 납니다. 미국의 실용주의, 성장주의가 목사를 교회에서 멀리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목사도 자식이 있고 손주가 있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장로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500명 됩니다. 1000명 됩니다. 성장했습니다. 70 넘었습니다. 80 넘었습니다. 뭘 하기 힘들어요? 조의금, 축의금 하기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제주도로 가시는 장로님들이 꽤 많습니다. 아마 제주도는 장로님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안타깝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뭐 10만 원 못 내면 어때요? 조의금 못하면 어때요? 축의금 못하면 어때요? 그게 사람들이 못하는 겁니까? 70, 80대 가지고 수입이 없는데 도와줘야 되는데 왜 하니 못하니 그러면서 사람 힘들게 해가지고 제주도까지 보내야 됩니까? 그 장로님도 아들이 여기서 신앙생활 해요. 그 장로님도 손주가 여기서 신앙생활 해요. 왜 떠나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맙시다. 우리 아이들이 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때 막 응원해 주는 모습들을 보면 저는 너무 기뻐요. 진짜 대견하다. 학교에서 왕따가 있고 어떤 교회에서도 왕따가 있어요. 그런데 잘 돌봐주고 도와주고 자기 또래들만 오는 것이 아니고 동생들도 살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 대견스럽고 감사한 일이죠. 신앙생활은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뿌리를 잘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영적 고향으로 삼은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긴 사람들은 쭉 이렇게 걸었으면 좋겠어요. 자식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딴 데 가면 떼버려야 돼.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러나 자식들이 계속해서 있고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가신 분들은 쭉 걸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교회가 묘지가 있으면 좋지요. 그리고 거기에 쫙 걸려 있으면 좋지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린 데 있어서 여러분이 공감을 형성하고 좀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고향입니다. 뿌리입니다. 어제도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중고등학교 때 친구들이에요. 교회 친구예요. 교회 친구. 뿌리를 잘 내리시고 뿌리가 서로 엉키어서 서로가 서로를 지탱해주고 어떤 바람도 태풍도 견뎌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대지는 3가지였습니다. 그리고 3번, 2번, 1번 이렇게 설명하면서 1번에 있어서 뿌리에 대한 설명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참된 영생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전통이나 가치관이 아닙니다. 2번째,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와 영생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닙니다. 평생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마치고요. 우리 김자 집사님 바로 올라오셔서 10분입니다. 40분까지 태블릿이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라는 강의가 진행되어지겠습니다. 박수를 한번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의 몸된 교회 안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권속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